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빈들의 바람을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워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워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해한 기세 우리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난 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나를
환하게 비추고 찬송한 길 편히 다니고 영원하신 발에 안고 있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고 있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고 있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줘. 이 시간 기도하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 시간 가운데 주 옆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듦과 우리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계명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글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게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바로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강영석 간수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몸과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감염병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서 건강과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살고 학생들 학교 잘 나가게 하고 저희들도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실 줄 굳게 믿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국민들과 이종자들이 자신의 돌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국민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종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주의 은혜를 주시고 연로한 어르신들 강건함으로 교회 잘 다닐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로 인하여 지쳐있는 국민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에도 함께 하셔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로 목사님 가정에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담임 박병도 목사님 건강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감화 감동 받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도 영역,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위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초등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케 하는 은평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도 안전하고 사고 없는 평강을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병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올바른 온라인 예배 방법을 참조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사랑의 쌀모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곽교회 후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집사님과 박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5호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윤기현 집사님과 신소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성곽교회 후원을 위해서 43명 분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 쌀모으기 운동에 8명 분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촬영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글로리아 꿈꾸는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윤준환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명승철 성도님, 김민정 비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장로님, 신소영 집사님, 안근덕 권사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12월 3일날 보는 고3 수험생
수능 시험을 위해서 또 수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졌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몸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것과 단사한 무기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한 교회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웃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또 동참하는 하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상가교회 운영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비전센터 또 주차장 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손길들 주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 윤준원 김명옥 집사님 가정과 명승철 성도 김민정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젊은 두 가정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형통케 되어지고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고3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소서의 말씀을 쭉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소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소원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소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원을 가지되 그 소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만들기 위해서 1200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하기 시작해요. 1200번이나 실패했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 말에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끈기와 진념을 가지고 마침내 1201번째 실험으로 백열전등을 발명해내고야 만 것이죠. 중국의 모태동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꿈을 꿔도 공산주의의 꿈을 꿔야 된다. 코카콜라 회장이 한 얘기죠.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만큼 진정과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도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78세 노인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할 말이 없으셔요. 78세 어르신이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성공한 백만장자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비결을 조사했다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참고 또 참는 인내가 있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 그리고 인내.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도중에 소망을 놓친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이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이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열망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건물을 세우려면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사들이 그 청사진을 보고 설계한 대로 빈틈없이 지을 때 건물이 튼튼하고 든든하듯이 교회도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설계하신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에 매달렸답니다. 그러니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초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그래서 4년 만에 호텔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 케이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동경 대지진 때 건물 안에 있는 것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건물이 바로 이 호텔 하나였다. 그 이후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설계한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대로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설계한 대로 만들어가면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설계하신 오늘 이 본문 예배소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선물. 성경의 은사는 약 30여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 은사는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각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각각 다른 영적 은사를 주셨느니라. 또한 직분자로서의 주신 은사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선지자죠. 이 두 가지 은사는 구약시대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시대에 필요했던 은사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쉽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자를 말해요. 또 강력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자꾸 생긴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처음에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겨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전도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할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느낌을 가져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이면서 교사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신학자 본회표는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실존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 역사하시고 실제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예요. 성경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는 뼈가 부러진 것을 바로 잡다 또는 찢어진 그물을 깁다,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므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견고한 성도,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한 말씀 훈련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철저히 갈고 닦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 위로예요. 자기 양심을 위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사고 안 나게 해주실 거야 하는 식의 자기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왜 귀찮게 나한테 자꾸 목사님은 뭘 하라고 요구하지? 마음 편한 설교, 좀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말고 그저 한 주간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위로 좀 해주시고, 그저 잘 될 것이라고 좀 말해주고, 성공한다고 좀 말해주고, 축복한다라고 좀 말해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훈련을 통해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히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훈련받은 다음 성도들은 각각 은사로 무엇을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러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내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한 지체요, 구체적으로 하늘의 한 식구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대로만 받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서로 역할을 분담해 줘야 되죠. 서로 각각 도와주면서.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청소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배 전에 차량으로 봉사합니다. 무엇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교회 광고 보니까 교육부 차량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왔네요.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30분까지. 다음 세대들. 작년부 차량하는 그 시하고 겹치고 안 되니까 교육부 아이들은 따로 데리고 선생님이 차량으로 와야 또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죠. 요즘은 불안해서 엄마들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냥 교회를 안 보내줘요. 교회에서 직접 데리고 오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차량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허만혁 안수 집사님이 봉사를 해 오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차량 운행을 하면 자기 반이나 아이들을 또 챙겨야 되는데 운행을 해버리면 거기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누군가가 어느 분이 교회 학교 차량 봉사만 좀 한 주간 주일마다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지금 초등부가 한 40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에도. 그러니까 차량 운행을 계속 지금 돌고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우리 허만혁 안수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돌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다른 제3자가 해주시면 훨씬 더 교회 학교가 좀 풍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낸 거예요. 이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요, 스펄저 목사님께 목사님께서 영역 있는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두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했대요. 이 할머니들께서 교회와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므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하는 소원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건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저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섬김의 극치예요. 섬김의 극치. 우리가 가진 은사로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섬길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감동을 주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에바브로니도라고 하는 사람. 그는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바울 곁에서 항상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했어요. 항상 바울을 시원하게 해주고 도와줬던 사람. 이 돕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은사를 통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 건강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봉사. 뭔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봉사했으면 좋겠어.
내가 섬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로 봉사할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이걸로 한번 교회를 봉사해보겠다.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똑같이 다 필요하거든요. 교회도 하나의 집이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의 식구들을 오이코스라고 했어요. 헬라 언어에 가족이다 그랬어요. 가족이다. 영적 가족.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 세 분류로 분류했어요.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아이들이 필요해요. 이제 아이들이 막 태어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돼서 막 이제는 새가족이 태어나야죠. 응애하고 영적 새가족이 태어나야죠. 결혼을 했고 그 집에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막 시키지 않는 일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죠. 허리 역할을 해주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모들이 있어요. 영적 부모들.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신앙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영적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들이 필요해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린아이부터 청년, 부모까지 자라줘야 돼요. 그래야 또 어린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들이 섬겨주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계속 이것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낳기는 낳는데 성장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성장하지 않으면 피차 고통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신체 가운데 빠져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본능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어린아이는 절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또 어린아이는 유혹에 잘 빠져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흔들린다고 했어요. 교회에 젖병만 물고 목사님만 쳐다보는 어린아이들 성도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공동체성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되고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보람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의젓해지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흐뭇할 겁니다. 그런데 성숙할 만한 나이가 되어도 계속 어린아이 행동만 하면, 그리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이 곧 영적 지도자의 아픔이죠. 그래서 교회는 집과 같은 거예요. 가정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숙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믿음대로 실천할 때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즉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믿은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위대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신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제는 인사를 드리러 왔답니다. 그러자 칼라일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가 요구하는 사람, 우리 역사가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믿는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연찮게 직장을 주의를 일해야만 하는 직장이 돼버렸다. 상한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내가 주일날 뭐 예를 들면 당직을 쓴다거나 그거는 뭐 당연히 서야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난 당직 못 써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의를 이제는 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만약에 하면서 계속 그 직장을 다니느냐 아니면 아니야.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나머지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를 범하면서 계속 주일날 직장을 나갈 수 있겠어? 지금 당장은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먹을 게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말씀이니까 나는 말씀대로 결단할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상황과 현실을 따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고기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돌파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신앙은 성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초교파적으로 40만 명이 온라인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가 말씀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 주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녁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여러분 굉장히 좋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성도인 분들은 분명히 들은 분들은 은혜가 돼요. 왜?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더라고요. 다.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90%예요. 목회자들도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거기 어떤 한 권사님이 특수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동남아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20장씩 꼭 읽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20장씩 읽다 보니까 1년이면은 10번 정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역사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자기는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삶에서 체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사회자 나온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5, 6교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1년이면 전 말씀을 딱 한 번 읽는데, 통독을. 근데 그 권사님은 10번을 읽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읽는 분과 10번 읽는 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세 부류의 무서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째가 몰몬교 사람들이에요. 몰몬교인들. 이들은요, 자녀가 딱 중학생이 되잖아요. 6년 동안 매일 아침 1시간씩 학교 가기 전에 신학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딱 들어가면 선교사로 2년에서 3년을 무조건 지원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도 양복 쫙 빼입고 잘생긴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죠. 다 몰몬교입니다. 대단하죠. 이들은요, 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은요,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다, 영적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강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있어도 이 사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깊은 동지애를 느끼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요. 항상 랍비 중심으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동네가 후져도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 근처로 다 이사를 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나라가 없이 1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도 유대인의 그 특징과 그 모습과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북한 공산당이랍니다. 이들은 결혼을 해도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당과 수령을 위해서 합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께 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거기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 말씀이죠. 엄청난 목표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러분의 삶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야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아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나는 다 똥으로 생각한다. 바울의 강력한 열정과 결심을 보세요. 계속 쫓아간다는 말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얻으려고 나간다 이 말씀. 상을 받기 위해서 온 힘과 정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 없는 획득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여 힘을 쏟고 있습니까? 부총리 겸 경제기업원 장관을 지내신 이한빈 장로님이 문명국의 비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발전을 원하면서도 안정을 원한다. 이건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일 것이다. 발전을 원하지만 또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발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업과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좌우명 대부분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미래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장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장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한빈 총리의 말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들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을 5년, 1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해 있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교회, 우리 모두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참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의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디자인해 놓으신 그러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은사대로 섬기며 어느 한 부분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각각 받은 바 은사대로 섬기고 또 각각 맡은 곳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묵지만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깊은 먼 내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각종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마다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돕는 손길이 늘 끊이지 않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점점 많아져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고요. 꼭 부탁을 드리고 지금 300명, 400명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료계에도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쌀 모으기, 금주 이웃사랑 쌀 모으기 운동은 상가교회 후원 돕기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쌀을 직접 보내주시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이웃 돕기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은 상가교회 후원으로 그렇게 모아서 우리 지방에 14개 상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그 교회에 전달을, 지방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량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남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9시 50분부터 10시 반까지 이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본고로 아이들을 싣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가운데는 우리 교인들 자녀도 있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 후에 또 아이들을 집에 이렇게 바래다 주는 그런 봉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 교육부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부 우리 박안나 전도사님이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박안나 전도사님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삶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떤 불치병도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그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